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마지막 대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인데 7절에서 8절을 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너희는 알 것 없어. 그냥 성령만 받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니는 알 거 없어. 그냥 성령만 받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알 바 없어. 그냥 성령만 받아.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돼.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치고는 좀 너무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말은 굉장히 좀 온유하게, 그렇죠? 정말 내 심정 안에 있는 그것을 막 이렇게 쏟아놓는 간절함으로 뭘 얘기하는데, 야 시끄러, 입 닥치고 내 말 잘 들어. 그냥 니는 알 거 없고 그냥 네가 성령만 받아. 딱 이 얘기거든요. 전 이 말씀 오늘 묵상해서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사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건 이거야 이렇게 풀어주고 좀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딱 닥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6절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야, 너 알 것 없어. 그냥 성령만 받아. 이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인데 좀 지금까지 자상하게 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얘기하셨고 뭔가 그러면 좀 그래, 이거는 아버지한테 있는 거야. 이거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알 거 없어. 아버지한테 있는 거거든. 니네 그냥 성령만 받아.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좋게 봐서 그렇죠. 이 얘기예요. 이게 실감나게 제가 얘기하면 그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괜히 그랬겠느냐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괜히 그랬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냐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인간의 본성적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으로 다 4절 5절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제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어는 정말 중요한 유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이 나라 언제 회복돼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나 정말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살기 힘들어요. 이 나라 언제 회복시켜 줄 거고 경제적으로 언제 나 정말 회복시켜 줄 거고 내 고통 언제 해결시켜 주실 거고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어떻게 살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날 때부터 한 얘기가 이거예요. 주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저요, 나 왜 배 버리고 내 가족 버리고 내가 직장 버리고 왜 주님 쫓았는지 아시죠? 아니, 회복될 걸 그거 기다리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따라다닌 거거든요. 아, 나 언제 축복받고, 나 언제 내무부 장관하고, 나 언제 이 나라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쫓아다닌 이유가 이거였는데, 이제 주님 뭐 가신다며요. 근데 언제냐고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입 닥치고 그냥 성령만 받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느낌적으로? 네.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좋아서 그냥 그렇구나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해 나가고 끊임없이 인생의 자기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요 쉽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재벌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누구는 백화점을 갖고 누구는 회사를 갖고.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하겠어요? 꼭 마지막으로 형제가 싸우지 말고 잘 나머지 나의 유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유언을 남길 텐데 딱 장남이 손들고, 아버지 내 장남이거든요. 제가 제사도 모셔야 되고 이 동생들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줍니까? 법적으로도 이거밖에 더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싸움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의 관점에서 계속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어떤 교회의 전체적인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나의 유익,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나의 유익은 이겁니다. 나는 너무 억울해요. 나는 위치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내 방법이 채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나는 못 전하러가, 뭐 이런 거와 똑같은 내용들인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보다는 지금 당장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야 시끄러워,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오늘 제목이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성령 받지 않으니까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들이 계속 자기 욕망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성령만 받아. 왜 그 얘기를 하셨느냐? 성령 받지 않았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내 뜻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 그때는 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설명해서 소용없는, 3년 반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잖아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당연히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니까요. 제자들이 성경 공부 안 했어요? 특수교육 받았어요. 특수교육 1대 12로 3년 반. 기도 안 했습니까? 계속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기도 훈련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 안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어요. 기적을 경험 안 했습니까? 기적도 경험했어요. 귀신도 안 쫓아봤어요? 귀신도 내어 쫓아봤어요. 전도 훈련도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이런 소리 하냐고요? 한마디로 성령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앞 얘기하지 말고 성령이나 받아. 그러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오수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는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성취적인 삶이 남을 위한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모이는 삶으로, 하나 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주님 앞에 막 얘기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성령 받으니까. 주님은 그걸 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령이나 받아. 여러분, 내 안에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오늘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요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났어요. 교회는요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도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가스불 켜놓으면 안 돼요. 폭발은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요. 성령의 폭발. 너희는 알 바 아니야. 그냥 성령만 받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변할 거야 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될 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하면 육신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 욕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어떤 결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결정하는 건 다 세상적인 결정이에요. 자기 욕심적인 결정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결정인 거예요. 자기 욕망적인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때서는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성도 세워지고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그거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육신을 쫓는 일이고 세상을 쫓는 일이고 자기를 쫓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요 대박 인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여러분, 새가 노래를 해요? 새가 울어요? 확실해요? 새가 노래를 해요? 울어요? 네? 투표를 해볼까요? 새가 울어요? 노래를 해요? 네? 노래를 해요? 울어요? 새마다 달라요? 어떤 새는 울고 어떤 새는 노래를 해? 여러분, 새가 노래를 해요? 새가 울어요? 네. 새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우린 몰라요. 새가 우는지 노래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새가 노래를 할 땐 내 마음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울 땐 새가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새는 새 소리를 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울고 있으면 울리게 들리고 웃고 있으면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은 나 중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얘기하고요, 소유를 얘기하고 명예를 얘기하고 지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모든 환경과 지위와 소유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태도로 가지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행복이 주어지지, 그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많이 그래요. 하나님, 환경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대우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변합니까? 안 변해요. 불경기가요 바뀔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안 좋다 한 게요 20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예요. 저는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왜요? 세상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타락하니까. 주의 복음이 막 흥황할 때는요 경제가 좋았어요. 어느 나라든지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길 얘기하고요,
소유가 바뀌어지길 얘기하고 내 지위가 바뀌어지길 얘기해요. 그걸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야. 성령만 충만은 받으라. 성령 충만만 받아. 그러면 그때 가서 다 해결되어지고, 그때 가서 다 이해되어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쉬운 말로 세상이 막 크게 막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요. 내가 가난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막 불경기고 어려워요. 근데 내가 부유해져요. 세상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세상의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뭔가 그런 걸 바래요. 근데 내가 바뀌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알 바 아냐. 그냥 성령만 받으면 세상이 바뀌고 다 모든 일이 일어나. 제자들이 바뀌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때 상황은 더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로마 제국 밑에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수 없는 그런 처형과 그런 감옥에 넣는 그런 억압 속에서도 세상을 뒤집어요. 그들이 나가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요, 물질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토색하고 남의 거 챙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자기가 토색한 걸 다 토해놔요. 물질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바뀌니까 물질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절반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 토색한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5씩이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와서 보라고. 뛰어나갔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그걸 붙잡고 막 발버둥 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보여지는 세계가 달라졌어요. 12 제자가 그랬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내 입과 내 배만을 만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 인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 삶의 주인공으로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는 건 나예요.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 못 시키거든요. 내가 나를 변화 못 시켜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 40대 중반에 한 건실한 남자가 있었어요. 열심히 10년 동안에 새빵살이로 시작한 신혼이 10년 만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화장실 있는 집. 그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새빵살이 하다 자기 집이니까. 근데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또 10년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집 안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최고로.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화장실이 붐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의 남자가 열심히 또 10년을 돈을 벌어서 화장실 3개 있는 큰 집을 샀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열심히 살면서 남은 게 뭐예요? 화장실 3개짜리 집.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굉장히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3개짜리 집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화장실 하나 넓어진 집을 샀을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넓은 집,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 사면 야, 행복하고 좋다.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요, 그 다음은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걸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지만, 이거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휴가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포기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쉬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포기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왜? 화장실 하나도 그거 살려고. 그 결국 나는 죽었을 때 내게 남는 건 화장실 3개 있는 집 하나밖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세상 가운데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초라한 별거 아닌 모습이에요.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열심히 고기 잡고,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자녀들 키우고, 그게 전부였었어요. 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희망이 없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멋진 사람으로 바꿨어요. 남을 위해서 돈도 쓸 줄도 알고,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도 나눌 줄 알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생명도 걸 줄 알고, 내 인생에 방향성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것이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이요? 성령이. 성령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읽어가면요, 12절부터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뭐 하냐면 회의하지 않았어요. 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무슨 뭐 집단 행동 시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야,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니? 근데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가 정말 자결하고 죽었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너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도 정말 돈 30냥에, 그리고 그걸 다 버려두고 그가 정말 자결하는 그런 모습, 자살하는 그런 모습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서 꺼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아픔을 잊어버리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우자라는. 그들은요, 기도하면서 뭘 시작했냐면 아픔을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비전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또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2장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괜찮아요. 내가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고통스럽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상처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일 만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그랬더니요, 실패자들이 승리자로 일어서기 시작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는요, 그때 당시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그 토굴 속에서 살면서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차하게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어려움이 끊임없이 왔어요. 그렇지만 생명을 구차하게 구하는 구걸하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더라.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또 기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내가 정말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의 눈이 띄어진 거거든. 성령이 임하니까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였는데, 영의 눈을 뜨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니까 세상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합니다.
인터넷을 쳐보면 핸드폰만 봐도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5분 후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을 우리는 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싶어요. 나는 확실한 게 좋아. 우리 그러잖아요. 나 확실한 게 좋아. 그러나 인생은요,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 없고요. 내가 정말 5분 후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권 목사님 집에서 우영이를 데리고 교회까지 왔어요. 우영이를 데리고 한 번도 안 안고 왔어요. 땀 날까봐. 근데 저는 처음 우영이 손을 잡고 걸어봤거든요. 오늘 아기가 걸어온다고 저는 천천히 걸어오지 않아요. 저는 제 갈 길을 갑니다. 제가 한 번 걸을 때 우영이 한 5번 걷더라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걷더라고요. 근데 오다가 골목길을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큰 개가 왕 짖는 거예요. 얘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나나 찾는 거예요. 막 집안에 있으니까 개가 안 보이니까 한 찾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약간 겁도 질린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 꼭 잡고 멍멍 그러지 몇 번 해주니까 안심을 하고 푸는 거예요. 막 그것도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뒤도 돌아보고 앞을 보고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넘어지잖아요. 뒤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야, 앞을 보고 걸어야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손을 잡고 교회까지 다 왔어요. 교회 여기 딱 큰 십자가 보이니까 손가락질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길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이 좀 높잖아요. 우리 계단이 한 계단씩을 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의 쓰러지 이렇게. 제가 손 안 잡았으면요, 걔는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주님을 따라가기 내 보폭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 좀 걔가 나한테 말을 안 해, 못하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말만 할 줄 알았으면 목사님 좀 천천히 가시죠. 힘들어 죽겠어요.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발을 보니까 정신없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게 사람이 습관이 있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아마 푹 잘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갈 때 그렇게 바쁘게 가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와야 되고 막 금요 예배 와야 되고 주일 예배 와서 봉사해야 되고 막 새벽 기도 와야 되고 막 큐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요 목적지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 손 붙잡고 가니까 끝까지 가더라고요. 몇 번 넘어졌어요. 사실 한 번 넘어졌어요. 팍 된다. 그러다 갑자기 탁 털고 씩씩하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 계단을 한 발짝씩 내려올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쓰러지기 일부 직전으로 요만한 아기가 발로 이 큰 계단을 어른도 한 발자국이 힘든데 저를 믿은 거예요. 그동안 걸어오면서. 저 손 붙잡고 그렇게 오래 안 걸어봤거든요. 한 번도. 저를 붙잡고 그동안 오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발을 내요. 제가 여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스치는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이 아이가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넘어지지 않고 어디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으니까 계단을 막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요, 별 생각이 다 들고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정말 내 마음이 온갖 복잡해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령만 받으면 인생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평가해요. 지식으로 평가해요. 학벌로 평가해요. 신분으로 평가하고, 물질로 평가하고, 지위로 평가하고, 요즘은 외모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다 성형수술 하잖아요. 성형수술. 앞으로는요, 분명히 다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으로 생긴 사람이 이제는
선호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고치지 말고 사십시오. 그 돈 있으면 헌금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훨씬 예뻐져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성형을 했는데 이쁜데 정이 안 가는 사람? 인조인간 같아서 그런 거예요. 성형 안 해도요 정말 은혜 받으면 예뻐져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평가해요. 근데 성경은 뭐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안 믿느냐,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하나로 물어봐요. 하나님은 네가 얼만큼 돈이 많니? 네가 얼만큼 능력이 많니? 네가 얼만큼 공부 많이 했니? 그거 갖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지옥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인간의 눈에는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지옥이 지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초대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딱 떠나가 버리니까 그의 인생 끝난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장 모든 걸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내가 누리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침상이 흘러갈 정도로 당신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붙잡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내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내 인생에 육신의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만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축복받을 수 없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로.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요 세상에 낙심됐고 세상에 좌절되고 세상에 두려워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 어떤 초등학생이 주사 맞는 게 참 싫었어요. 주사 맞는 거 싫잖아요. 바늘 들어요. 근데 예방주사 맞잖아. 이 예방주사 맞으러 갈 때마다 막 엉엉 우는 거야.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안 울고 맞는 거야. 너 웬일이야? 안 울고 맞게. 그랬더니 손에 하나 이렇게 이게 무슨 종이를 하나 꼭 쥐고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딱 봤더니 주사 맞으면서 힘을 줘서 이걸 탁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봤더니 뭐냐면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이 아이가 보이스카웃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카웃 정신이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그 자기가 예전에는 막 주사 맞을 때 막 울고 막 그랬는데 그걸 딱 붙잡고 왜 안 울었어요? 보이스카웃은 용감하다. 보이스카웃.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한마디 말 붙잡고 안 울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되시고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히브리 말로 루아라 그래요. 루아.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람은요 환경을 바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지금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있잖아요. 에어컨 바람. 겨울에 에어컨 바람 틀면 저를 아마 죽이려고 그럴걸요. 그죠? 똑같은 에어컨 바람인데 어떨 땐 시원해요? 더울 땐 시원한 거예요. 더울 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에어컨 바람이. 추울 때는 온풍기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루아 그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갑자기 그런 것이 싹 바뀌면서 행복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상처 가운데 힘들고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루아 그러고 싹 들어가면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 말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느 때이든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요, 성령의 거두어지는 열매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왜 주님이 다락방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붙잡아 놓고 그렇게 기도시켰느냐? 거기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암만 말고 성령만 받아.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얘기했던 거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다락방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다락방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 발목을 잡는 것이 뭘까?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건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자존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랑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연연하지 말라. 왜? 그런 것 연연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핑계 아무 생각하지 말라. 오로지 다락방으로 난 올라가야 되겠다. 다락방으로 올라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만 해야 돼요. 여러분, 핑계, 이유 우린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핑계와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이유와 핑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야 다락방에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러할 때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것을 준비해 놓은 게 지저스 페스티벌이에요. 그 다락방으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21일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장판 깔아놓고 철야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에 못 올라가게 붙잡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뛰쳐버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잠만 말고 올라가는 거예요. 핑계치 말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성령만 받으면요, 다 해결돼. 요즘 21일 작전 기도하면서 계속 큰 응답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안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약 올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이니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을 갚아주시죠. 우리가 새벽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다락방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다 올라가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려오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모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성령만 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유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모든 것이 변화해야 되는 새로운 역사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새로운 역사를 사모합니다.